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10장 말씀입니다. 10장에는 아수르의 이야기였는데 그 레바논의 큰 숲처럼, 그러니까 나무들이 빽빽하게 저쪽 캐나다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나무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대한 숲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아수르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밀려왔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10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1절에 들어가서 희망의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도 이런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어요. 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어떻게 그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자, 어제 본문에서는 거대한 숲이 있었는데 다 잘리고 그리고 이제 작은 싹 하나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싹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사야가 다윗의 줄기라고 안 하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줄기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이 쭉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 그러면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새는 그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왜 다윗의 아버지? 어찌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새가 왕궁도 없고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었던 그 사람인데 다윗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는 게 아니라 왜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죠. 유다 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아하스 같은 왕도 하나님보다 아수르 더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 징조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그냥 하려고 아수르 붙잡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조라는 이름은 남아 있는데 영적으로는 다 잘려나간 나무가 다 배임당한 그런 모습과 같았다. 그 나무가 잘리면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그루터기가 남는다. 그게 어제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왕궁의 영광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다윗의 영광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왕을 이을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키 크고 외모가 뛰어나고 이랬던 다윗의 형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람을 딱 보고 진짜 왕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당시 그 집에 있지도 않았던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왕조를 고치시는데 인간의 화려한 어떤 그런 왕조의 모습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로 다시 시작하신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은혜로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줄기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루터기, 다 잘린 그루터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가 다 베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예, 아수르는 망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그루터기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무엇이 임하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 3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자, 여호와의 영이 그 새로운 싹이 나는 그 그루터기 위에 강림하신다. 그런데 구약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장이 이야기하는 이 왕에게는 성령이 머무르시는데 그 왕의 통치 전체가 성령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면 세 쌍이 나옵니다. 세 쌍.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와 총명. 자,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이 나옵니다. 올바르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모략과 재능이고, 근데 마지막에는 조금 다른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잘 알고 하나님 앞에만 서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머지와 다 다른 거예요. 나머지 네 가지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렇죠?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그 법정에 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미국 처음 와가지고 운전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고속도로 제가 주일날 그 저 위에 어떤 그 교회를 학생 때 가야 돼가지고 가는데 87번 고속도로였어요. 그게 뭐냐면 스루웨이 저 캐나다까지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기름 뻥 뚫려 있는데 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달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래가지고 막 갔어요. 막 갔더니 글쎄 저쪽에서 시커먼 차가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딱 걸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티켓을 딱 끊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 저기 어디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저기 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플리 not guilty 해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해보라고.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다고 이러면서 경찰이 또 그걸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제 재판장이 딱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딱 있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그냥 너무 얼마나 그냥 막 무섭고 그러든지. 근데 갔는데 경찰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디스미스가 됐어요. 그런데 자, 인간의 재판관은요, 눈과 귀에 의존한다는 게 참 성경 말씀대로 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증거대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 갔는데 제가 티켓을 끄는 그 티켓은 있는데 거기를 증언할 경찰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눈과 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왔으니까 디스미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경찰이 없었다 뿐이지 제가 빨리 달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공의는요, 절대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재판관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왕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동기도 다 아시는 것, 말하지 못하는 억울함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편에 설 수 있고, 정치적인 지지를 잃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과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함께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거주하는 자, 함께 살아가는 자처럼 삽니다. 근데 여기 지금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낯선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를 뜻하는 단어가 이 단어래요. 거주하는 자. 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의존하는 자리로 내려온다. 이리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같이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인도하느냐?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가 그것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부터 12장 사이에서 어린 아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한 아이, 이름, 그렇죠? 그리고 서야숲, 누굽니까? 이사의 아들, 서야숲, 그렇죠? 마알살렐 하스바스, 그리고 9장에서 한 아기, 왕이 아닙니다. 어떤 장군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절부터 8절까지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른들이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막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데요. 야, 참 좋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뭐가 좋습니까? 애가 독사하고 장난치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독사하고 막 표범하고 곰하고 막 같이 지내면은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독사하고 뭐 같이 지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처럼 작고 약한 것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빨리 보호하고 싶은데 이 아이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정복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정복된 세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이제 AI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의료 쪽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5년만 잘 버티라 그러더라고요. 5년만 잘 버텨라. 5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료의 어떤 그 대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막 수명도 막 길어지고 뭐 아픈 것도 잘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5년 동안만 조금 더 건강하게 지려고 단 거 먹지 말고 뭐 기름진 거 먹지 말고 5년만 잘 버텨라,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누가 했어요. 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인간의 과학 기술로 죽음이 정복될 것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 기술로. 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 정복된 세상, 이것과 인간이 과학기술로 그냥 생명을 조금씩 연장하려고 어떻게 애쓰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렇게 늙지 않는 약, 살찌지 않는 약, 아프지 않는 약, 이런 약을 먹어서 연장되는 그 생명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정복된 완벽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이 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사는 것, 아이가 독사굴에서 안전한 것, 이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근거는 과학기술 때문이 아니고 힘의 균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서로 해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틀 전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피 묻은 그런 갑옷과 이런 거 다 태워버리시겠다 말씀하셨죠. 군사력이 필요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 아닙니까? 힘의 균형이 맞춰져서 자, 우리도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해치지 마.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한꺼번에 다 없애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애는 걸로 합의를 봤다 칩시다. 예. 누군가 하나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이 공동적으로 인식이 되는 하나님의 그 평화의 근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서로 해칠 이유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사람과 자연 사이도 깨졌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모든 그 깨진 것이 다시 회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기치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을 딱 세워놓으면 집결 신호예요. 여기로 다 모이세요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군사들이 깃발을 보고 모여드는 것처럼 다 모입니다. 누가 모입니까? 메시아가 세상에 서면 온 열방이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든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6절 말씀, 그때도 이 기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26절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기치를 드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들을 부르는 기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깃발을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그런 깃발입니다. 11절에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 그리고 첫 번째는 출애굽의 구원이었고 이제 두 번째 구원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땅 끝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고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아수르가 거대한 숲과 같았습니다. 이새의 집은 잘린 그루터기 같았습니다. 모두 다 배임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숲이 다 잘려나가고 그대로 망했지만 이새의 그루터기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싹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구루터기만 남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 싹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러니까 다윗의 그 집에서 새싹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새의 집에서 새싹이 나온 것.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민의 기치, 아까 말씀드린 깃발이 되었고 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 십자가가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싹을 내시고 구원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발로 서 계시는데 그 깃발을 향해 모여드는, 그 깃발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대한 숲처럼 보이는 세상의 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작은 싹처럼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을 또 가볍게 여겼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간 구루터기 같은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믿는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또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그 깃발 아래 모여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